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참여해 계시는 모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고 또 꿈꾸는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욱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꽃들이 더 활짝 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 찬양 찬양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또 많은 또
아름다운 열매들, 꽃들 많이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참 하늘을 울리고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움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못하는
두려움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늙은 것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늙은 것 피난 천한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늙은 것 피난 천한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유재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오전에는 11시에 그대로 합니다. 저녁에는 8시에 모이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10지구와 11지구, 14지구와 15지구가 지구원들을 동원해서 또 금요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다른 또 식구님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13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으로 야베스가 구한 기도, 야베스가 구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야베스가 받은 복을 받으십시다.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야베스가 받은 복을 받읍시다. 한 시어머니가 자식이 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가야,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된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지만 며느리 입에서 전혀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시어머니는 며느리 대신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구한 기도를 아멘으로 받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한다면 야베스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UCLA 의과대학에서 강의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서 매독 환자이고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는 결핵 환자인데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매독균으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둘째 자녀를 낳았는데 결핵으로 죽었고 셋째 자녀를 낳았는데 매독균으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넷째 아이를 낳았는데 결핵을 앓고 있는데 이 부부가 금술이 좋아서 다섯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낳지 않을 것인가 라고 예비 의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낳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악성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말했답니다. 무너진 가정,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에서 음악 천재인 베토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을 봐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안 아픈 곳이 없는 종합병원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음악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삶을 방치하고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성공할 수 없는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비참한 현실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성공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또 현실을 뛰어넘어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주어진 비참한 현실에 주저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성경에는 주어진 현실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베스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10월 2일 수요 기도회 때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기도 하시죠.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번의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을 해야지 오늘 설교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 절망이란 뜻입니다. 야베스란 단어는 아주 부정적이고 사람의 이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고통, 절망이라고 짓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 앞에 성이 왕시면 어떻습니까? 왕고통, 왕절망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야베스의 부모님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이 가정에는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날 즈음에 아버지가 사고로 죽어서 유복자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야베스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고통스러운 삶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수저 중에서도 상흙수저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주어진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기도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도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을 믿으시죠? 수요 기도에 나오신 식구님 대부분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옛 이름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름대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서 자신의 성공을 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야베스는 이름대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귀중한 자, 존귀한 자,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식구님들에게 필요한 어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전 성경 버전인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야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스크린에 참조하여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야베스가 구한 기도가 3가지다. 또 어떤 신학자는 4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구절을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4가지가 되고, 다른 기도의 내용을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3가지가 됩니다. 저는 따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개역 성경에서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구절만 보면 야베스의 태도가 약간은 수동적이고 복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으로 읽으면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꽃배기 복, 많은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구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생각한다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돈을 많이 주시고 자신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한 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태는 세상 사람들은 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복을 얻기 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구절에서 야베스가 드린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이방인이 구하는 중언부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복에 복을 다하여 달라는 기도에서 야베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야곱의 그러한 심정이 야베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절실했습니다. 복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기도를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임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복을 먼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구할 때는 간절하게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식구님들과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역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경이 가슴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경의 뜻은 경계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땅을 나눌 때 경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혹시 이 구절을 붙잡고 내가 가진 부동산을 넓혀주시고 내가 가진 부동산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경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구한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야베스는 가정 안에서조차 고통, 절망을 안겨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지경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경은 땅의 모든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또 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맛과 빛은 선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을 교회의 아니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권이 교회 식구들밖에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우리의 지경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랑 교제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해서 제 대학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후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쉴 때 친구들은 일하고 제가 가장 바쁠 때 친구들은 쉰다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술집에서 만나는데 목사가 되어서 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술집에 따라가서 술을 먹지 않고 교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에게 또 친구들 술 취한 친구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제가 술집에 들어간 것을 보면 성도들이 보면 목사님이 술집에 들어간다고 모든 식구들이 시험에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지경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식구들을 만남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므로 서로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실패에 대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입니다.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이 더 넓어지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을 내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손의 형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은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의 능력과 힘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8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지요.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선한 손이 도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의 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주의 손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당연하다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커가면서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만큼은 아빠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에게 구하는 것이지요. 혹시 애니메이션에 나온 철로 역전 이렇게 보셨습니까?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허우적거리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도움이라는 체구가 건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크리스천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도움이라는 그 사람의 손이 유난스럽게 크다는 것이지요. 이는 아마 하나님의 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는 하나님의 손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셔서 어떤 방법, 어느 때에 임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보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바꾸기 힘들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데 사용되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뻗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난은 나쁜 것, 악한 것, 고난이나 재난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시험은 다르지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은 악한 영으로부터 왔거나 당사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근심에 근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없애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무서운 것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시하다가 지은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사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심으로 환난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환난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난으로 인해서 두렵고 근심된 마음에 평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역이 넓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늘 우리 위에 머물러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평강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성공을 복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찾고 구하였던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직장, 이 나라 이민족에게까지 넓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삶에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펼쳐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을 벗어나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들을 하나님 아버지 넓은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전을 담은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유아로부터 논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도록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어려움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포럼으로 인해서 강원도 평창에 출사 중에 계십니다. 맡은 그러한 순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구들의 또 예배와 기도 회복과 구역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별로 준비하는 기도회 동원과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박봉남 장로님의 붕어파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식구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고3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